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아, 7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8절부터는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8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마치신 그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7날들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아주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또 다음 날 둘째 날 창조를 마친 끝날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다음 날에는 셋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일곱째 날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시작과 끝이 있는
날이지만 일곱째 날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날입니다. (6일)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그 최초의 안식일은 곧 종말에 있을 영원한 안식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하신 것은 제7일의 안식을 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계명,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십계명이 나오지요. 그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안식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일을 주시겠다는, 영원한 쉼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뒤로는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방황했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거처가 없이, 안정된 처소가 없이 황막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황무지 땅을 40년 동안이나 방황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시지요.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된 땅을 향해서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어떠했습니까?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는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온 백성이 아우성을 치며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군중들이 모세 한 사람을 공격한 것입니다. 모세가 황급하게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저들이 곧 돌로 저를 쳐서 죽일 지경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치라.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물을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사막에서. 그래서 그건 이름을 맞사라고 했습니다. 싸웠다.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광야를 통해서 안식을 주실 그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한 결과 그들은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시험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그뿐 아니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제 너희는 그곳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라.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겠다 하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직접
그대 요새가 어디 있고 성이 어디에 있고 군사들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우리가 다 탐색해 보지 않고는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12명이 정탐한 결과 대부분 10명이 와서 비관적인 보고를 했지요.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들은 거인들이다. 그들은 너무너무 강하다. 우리에게 무슨 무기가 있느냐? 그 땅은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지만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여러분, 나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지를 악평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약속을 받고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하신 땅에. 실패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는데 실패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광야의 방랑 생활을 마치고 당시에 20세 미만의 어린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 출생한 자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중생한 자들, 새로 태어난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에 들어갔다고 여호수아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1장 43절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다 주셔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하셔서 안식하게 하셨다. 안식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안식의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에 완전히 완성된 것이다.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시편 95편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5편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호수아가 만약에 그들에게 참 안식, 진정한 안식을 주었다고 한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시편에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너희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또 이렇게 오늘 이런 또 다른 날을 다윗이 말했겠느냐. 지금 그 당시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정착하는 삶을, 정착 생활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안식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시편 95편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아주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미리 보여주기 그림일 뿐이지 진정한 참된 궁극적인 안식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설계하신 안식은 당신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부르심을 듣고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땅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참 안식에 들어간다. 그 안식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이 약속이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안식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가 아니다. 이 약속, 땅을 주시겠다. 거기에 가서 안식하게 하신다는 약속. 그리고 또 그들과 같이 불신앙의 길을 걷지 말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은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살아있는 말씀이다. 지금도 동일하게 효력이 있다. 보다도 근본적인 일들이 이제 본격적인 일들이 곧 닥칠 것이다. 우리 속에는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는 순전히 영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 안에는 정말 인간적인 것들이, 요소들이, 인간적인 동기들이, 혼적인 요소들이 전부 섞여서 혼재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들고 있는 검은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을 들고 있습니다. 그 검으로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오는 그 짐승들을 뼈를 바르고 살을 발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영적인 것, 혼적인 것, 육적인 것을 아주 예리하게 다 판단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동기들을 다 드러내신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이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순수하게 신앙의 마음으로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고 순종했더라고 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있는 육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이 발동해서 그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리를 교훈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이 말씀의 예리함에 우리가 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요소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것을 더 앞세우는 이러한 육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그 안식에,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12절, 1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이 인류의 대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깨어졌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이 안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 아들이 오셔서 또 아버지처럼 이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최초의 창조를 하셨다고 하면 이 아들은 새로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자신의 사역을 하실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 마친 후에 우리는 그의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이어지는 6장 3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배고프지 않는다. 항상 배부르게 먹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수를 늘 공급받는다. 나를 믿고 내게 오는 자, 그들은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요한이 마지막에 쓴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행한 일. 그 공적으로 그들이 이제 모든 죄로 인한 수고와 슬픔, 무거운 짐들 다 벗고 이제는 쉬리라. 하나님의 안식에, 천국잔치에 초대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뒤를 따르고 있는, 믿음의 행보를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안식, 그 안식에 우리가 이 길에서 우리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을 약속받고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육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려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우선하는 삶을 살아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혜 중에서 특혜, 그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나의 이론, 내 혼적인 요소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서 그 끝에서 그 영원한 안식을 얻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